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소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이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강렬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아테네 법정에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사형 선고 내린 그 아테네 법정에서 외친 소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만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조금도 생각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외침은요, 그 아테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외쳐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만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외침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왜 성찰해야 하는 인생인가? 왜 인간은 성찰하지 않으면 살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그가 외쳤는가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렇게 성찰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그리고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모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물론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된 단체 대표와 또 일부 목회자들 이야기인데,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 이걸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여러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봤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목사들이 이제 유흥업소에 가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술을 그냥 여러 비싼 그런 술이겠죠, 제가 내용을 모르지만요, 그런 양주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또 그 해외 선교를 간다, 그 해외 선교를 간다는 미명 아래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여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갖고, 그 외에도 더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그 물질적인 타락도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그 단체 총재라는 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명품 시계 모으는 게 취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그 시계를 보고, 또 시계가 몇 개 있어요. 그 시계를 이제 쭉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계가 나오잖아요. 그 시계를 쭉 이제 점검하면서 스위스의 무슨 3대 명품에 들어가는 시계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시계를 다 합쳤더니 총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그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으로 그렇게 쓰면서 그 청년들한테 막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는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을 헌금해라. 그 청년회 때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빚내서라도 헌금해라. 이런 요지로 굉장히 헌금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순수한 청년들이 순종하느라고요, 막 대출을 하고 그래서 1억을 헌금을 하고 이런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가 끝나고도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 이야기라서 뭐 어지간하면 관심을 안 기울이려고 제가 마음에 애를 많이 썼지만,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들의 타락의 강도가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 아니 그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제가 받은 1차 충격이고요, 2차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친구 목사를 만나든 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을 잘 안대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 그 총재라는 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분은 이 복음 전도에 온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했대요. 그게 2차 충격이에요. 아니 그렇게 젊은 시절에 순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다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러고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이걸 뭐 지금 누구를 비난하자고 누구를 험담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두려웠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 그래서 성찰이 비성찰. 그 지경까지 가기 전까지 얼마나 그걸 방치해 뒀으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칭찬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4절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등록을 초신자 위주로 받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처음, 그것도 완전히 교회란 데를 처음 가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항상 놀랍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다는데, 3달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아요. 손수건을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래 예수 믿었던 분들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 애가 이제 교회에서 유년부가 굉장히 우리 교회는
신앙 교육을 잘 시킨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큐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 3살 많은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걔도 초등학생인데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참 아주 순진한 그 아이들의 대화니까요. 그거 그냥 귀엽게 뭐 듣고 넘기지만,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신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래 예수 믿으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뭐 좀 있으면 다 식을걸,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그건 참 뭐 귀엽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갖고 있는 방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4절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성찰에서 중요한 건 회개다. 이런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요즘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도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오늘도 딱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 시편 23편 3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제가 왜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의의 길보다도 잘 되는 길을 원해요. 우리는 의의 길보다도 성공하는 길을 원해요. 그 전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병 들었다고도 병도 떠나가고,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벌써 그 전도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로 지금 강조가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던가요? 주님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나는 네가 빠른 길로 가는 길, 성공하는 길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의로운 길, 나는 네가 거룩한 길로 가기 원한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부추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하고, 어느 길로 가야 지름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누구에게 상처를 주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1장 2절은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보세요. 곧,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리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네요. 임해동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생략해서 부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래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화려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 화려한 건물이 대단한 것처럼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학교를 빌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왜?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죠?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급이 좀 높아지면은 집사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했다가 집사님, 좀 올라가면 이제 권사님으로 올라가요. 제가 지금 이제 비웃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리고 이제 장로, 여러분 이제 굉장히 높은 호칭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권사님 보고 성도님 그러면은 화를 내세요. 권사라 불러. 왜 그래? 내가 왜 성도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요, 교회에서 불리어지는 호칭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성도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보고 성도님 그러면 막 감격하셔야 돼요. 아이, 민망하게 왜 그래? 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애를 써볼게. 이렇게 가야 돼요. 계시는 우리 교회 한 성도 절반은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한 절반은 성도님, 이찬수 성도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네요. 그렇게 불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보고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면 매번 뜨끔뜨끔 해줘야 오라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뭐 교회가 계급이 있습니까? 성도 다음에 집사고 집사 다음에 권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그저 돈 많이 버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그렇게 속상한 분 안 계세요? 그 로또 사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1등부터 10등까지 매번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당첨되면 안 되죠.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자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또 당첨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가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예요.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러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거는 천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싸구려 그런 그릇이 깨지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나 금그릇에 금이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거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빗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왜 이런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내가 능력자니 너희도 능력자가 되거라, 내가 성공한 자니 너희들도 성공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거라. 복권은 당첨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스포츠 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예요? 맨날 이기기만 하면. 그냥 그건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마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는 둘러가도 좋은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난한 게 기준이 되고 부자가 기준이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런 교회는 문 닫아버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양상을 띠고 살아가는가, 다 훈련인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거룩한 부자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데 거룩한 부자. 저 사람이 가난한데, 아까 내가 부자를 먼저 했죠. 저 사람이 가난한데 거룩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인데 거룩한 목사예요. 저 사람이 설교를 좀 잘 못하는 목사인데 거룩한 목사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설치고 막 철학교도 나오고 막 새벽교도 나오고 막 온갖 것 다 해도요, 그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시잖아요.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정말 부러워요. 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뭐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 한번 받아봤으면 뭐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평가 바라시나요? 바로 그 다음에 비결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액센트를 바꾸어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자를 닮아가지고 그 거룩한 자와 동행하면은 거룩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날마다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가 점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점검하는 게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나오는데요, 압축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성찰해야 되는 첫 번째 점검, 내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럼 내 삶은 선한가? 내 삶은 의로운가? 내 삶은 거룩한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하고 이 8절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러 번역으로 제가 프린트해서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데,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질적이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또 가시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관심을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다음 7절 보면 점점 이제 풍성해집니다.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이런 물질적이고 과시적이고 가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게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네요. 첫 번째가 옳은 일을 행하는 거래요. 누가 보거나 누가 보지 않거나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게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실 때 너무 비싼 옷은 입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비싼 옷을 입고 오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고려하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것들은 전부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세 번째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동행해라, 교제해라,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딱 떠올랐습니다. 구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신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둘 다 떠올랐어요. 자, 먼저 신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정혼과 결혼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정혼은요, 이 약혼과 좀 비슷한 거지만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정혼한 상태로 지내는데요, 놀랍게도 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그 1년을 이제 기다렸다가 한 1년 가까이를 뭐 기다리는 거겠죠.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남편이라고 썼지만요, 이건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이 부부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식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남자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순결하다고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지금 순결을 지키느라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질 않는데 그럼 누구랑 임신한 거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야 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들이 다 충만하다고 치지만 요셉이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리고 막 그거를 설명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 깨끗하게 그냥 내가 죄 지었다 그러면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하고 있냐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남자를 굉장히 흠모를 해요. 한번 보세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인데 이 얼마나 선합니까? 왜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요셉을 들어 사용했을까? 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동명이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다른 형제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도 대단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사족을 붙여요. 용서가 이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마음 푸세요. 뭐 다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선합니까 이게. 저는 선량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도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 뒷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대단한 거 있어도요, 선하지 않는 사람은 안테나에 걸리면 청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안 선한 분이 있습니까? 딱 떠올려지는 이분인데 안 선한데 그런 분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오해일 확률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다 제가 보기에, 가까이서 보기에 참 선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선량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면과 외적인 표현이 다 나타나야 돼요. 이 외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새로 피택이 되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집사로 계실 때 멀찍이서 저를 보던 저분이 이제 당회로 들어오셔서 가까이서 저를 볼 때 이것이 저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하나님, 참 어렵긴 하지만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는 평이나 멀리서 예배드리는 어떤 성도님이 보는 저나 너무 차이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왜? 거룩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도 지금 선한 사람이 나오네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착한 사람 할 때 이 착한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이루어지는 거래요. 내면의 선함과 동시에 외적으로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행위, 이게 포함된 특성,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이런 그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씀과 동시에 이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착한 사람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내 선함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선함은 반쪽짜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점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인가? 이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인도하심으로 인한 돌이킴이 있는가?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할 수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이 3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 3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하시는데,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앞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여기 나와 있는 소생시키시고 할 때 소생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게 뭔가 살리는 차원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무언가를 살리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이 슈브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걸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가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은 인도하심으로 인한 돌이킴이 있는가? 여러분, 돌이킴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돌이킴이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슈브예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슈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예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제가 이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요, 청년들에게 선물한 책만 해도 수십 권이에요. 이분에게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분에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하여튼 미국 목사나 한국 목사나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에는 여성이 너무 많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성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은폐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로 치면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고 자진해서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무려 3년이라는 치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력한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를 도와주고 회복을 위하여 치료하고, 그리고는 성도님들이 다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치료받기 위하여 3년을 몸부림치니까 성도들이 용서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하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가 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더 뜨거운 거예요. 한국에까지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슈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젊은 시절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분이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했을 때 이분처럼 고백했더라면 오늘의 그 수치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런 수치 자리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기회 있다는 거예요. 슈브, 돌이켜야 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머리에 각인이 된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짧은 한마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묵상하다가 금요일 새벽에 제가 울었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 안에는요, 엄청나게 방황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마음 아픈 이런 성도는 계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크고 작은 아픔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는 참 이런저런 일로 방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새벽에, 금요일 날 이 새벽에 이걸 묵상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회복이 필요한 분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한 1년, 작년 이제 후반기니까요, 너무나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부부 순장님이 계셨는데 먼 일로 오해를 받고 더 이상 이제 순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순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중재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순장 부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비록 분당 우리 교회를 아픔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슈브,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아픔을 겪게 만든 원인들이 그가 잘 분석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다락방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잡음이 많아요. 인간들의 모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써도 안 좁혀져요. 그래서 또 불안해요.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또 나가야 되는 건가?
안 나가고 해결할 수가 없나? 금요일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날 참 이혼의 아픔을 겪은 어떤 분,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을 그냥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나.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깨진다는 그 고통은 안 겪어본 분은 모를 텐데, 건강을 다친 분,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3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새벽에 찬양이 흥얼거려지는데 주님, 정말 이 찬양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면 옆길로 빠지고 내버려두면 방황하는 게 인생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이 액센트예요. 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십자가 은혜로 이 나음을 입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 내면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끊고 자요. 용서가 가능하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함,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요 이론 하나 그거 받아 적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 존재인데 선한 목자가 계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는 길이 잃은 나그네였네. 방황하기 쉬운 인생길에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우리 2절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우리 2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누가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나지막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길 잃은 나그네 같습니다. 내버려두면 옆길로 빠지고, 내버려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저에게 이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룩이 상대방을 향하여 드러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 책상에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라. 안 되니까 그것을 붙여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라. 교회가 이런 은혜가 용납이, 또 가정이 이런 은혜와 용납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감격을 간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픔으로 찢겨질 때에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전한 길로, 나를 선한 길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세상살이가 마치 길 잃은 나그네처럼 힘듭니다. 혼미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시작할 때 서로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자꾸 삐끗삐끗합니다. 자꾸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 안에 아픔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자꾸
자꾸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슈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슈브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드디 가더라도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요셉과 같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